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앗과 의지와 뜻의 나라에서 이 모든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께서 주신 아름다운 질서를 다 폐기하고 역겨운 인간의 뜻을 따르며 사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하고 완전히 멀어진 채 본연의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저희에게 아버지께서 진리의 빛으로 매일 가르쳐 주시고 본질의 세계를 깨닫게 하시며 어디서 왔고 또 저희가 어떤 존재인지 아버지와 어떻게 하나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디 이 신적인 질서가 저희들의 사고방식이 되게 하시고 정신이 되게 하시고 근본의 기저가 되게 하셔서 잃어버린 저희들의 본래의 자신을 찾고 아버지와 하나 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47장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어떠한 내용인지 또 47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진리의 질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야곱 일행이 파라오를 아련하다. 요셉의 양곡 관리.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을 남기다. 야곱 일행이 파라오를 아련하다. 요셉이 파라오에게 들어가 말하였다. 제 아버지와 형제들이 소와 양을 몰고 모든 재산을 챙겨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와 지금 고센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형들 가운데서 뽑은 5사람을 파라오에게 소개하자. 파라오가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들의 생업은 무엇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소인들은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저희 선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계속하여 파라오에게 청을 드렸다. 저희들은 이 땅에 좀 머물 수 있을까 해서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어 소떼가 풀을 뜯을 초장이 없어졌습니다. 청컨대 소인들을 고센 땅에 머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파라오는 요셉에게 말하였다. 경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경을 찾아온 것이 아니오. 이집트 땅은 경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경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가장 좋은 땅에 머물게 하시오. 고센 땅에 살게 하면 어떻겠소?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유능한 사람이 있거든 경이 잘 알아서 내 가축을 돌보는 책임자로 세우시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파라오 앞에 인도하여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파라오에게 만수무강을 빌자 파라오가 야곱에게 물었다. 얼마나 수를 누리셨소? 이 세상을 떠돌기 벌써 130년이 됩니다. 얼마 되지는 않으나 살아온 나날이 굳은 일뿐이었습니다. 소인의 조상들이 떠돌아다니시며 누리신 수에 미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파라오에게 대답하고는 다시 만수무강을 빌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살 자리를 잡아주고 파라오의 분부대로 이집트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인 라므세스 지방을 그들의 소유지로 떼어주었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제와 온 가문에 속한 식구의 수대로 양식을 대어주었다. 요셉의 양곡 관리. 기근은 점점 심해져서 온 세상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은 곳이 없게 되었다. 이집트 땅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이 기근으로 더 버틸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모두들 요셉에게서 양식을 사가다 보니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이란 돈은 모두 요셉의 손에 들어오게 되었다. 요셉은 그 돈을 파라오의 항실에 넘겼다. 이렇게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돈이 떨어지게 되자 온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에게로 와서 청하는 것이었다. 양식을 대어주셔야 하겠습니다. 돈이 떨어졌다고 해서 어른께서 계시는데 우리가 죽을 수야 있겠습니까? 돈이 떨어졌거든 가축이라도 가져오너라. 그러면 그 가축을 받고 양식을 내어주겠다. 하고 요셉은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가축을 요셉에게로 가져왔다. 요셉은 말과 소와 양과 나귀를 받고 양식을 내어주었다. 이렇게 그 해에는 그들이 가져오는 온갖 가축을 받고 양식을 대어주었다. 그 해가 다 지나 이듬해가 되자 그들은 요셉에게 와서 다시 청하였다. 돈은 다 떨어졌고 가축도 모두 어른께 갖다 바쳤는데
이제 와서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어른께서 보시는 대로 남은 것이라고는 우리 몸뚱이와 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 우리들의 땅이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망할 수야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들의 몸과 땅을 받으시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들은 땅째 파라오의 종이 되겠습니다. 씨앗을 주십시오. 그래야 땅은 황폐하게 되지 않고 우리도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기근이 심해져서 이집트 사람들은 더 버틸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모두들 토지를 요셉에게 팔았다. 요셉이 그것을 사서 파라오에게 바치고 보니 이집트 온 땅은 파라오의 것이 되었다. 그리고 온 이집트 땅에 사는 백성들은 다 그의 종이 되었다. 그러나 사제들의 땅만은 사들이지 않았다. 그 땅은 사제들이 파라오에게 하사받은 땅이었다. 그들은 파라오에게서 녹을 타먹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땅을 팔 필요가 없었다. 요셉이 백성에게 선포하였다. 나는 오늘 너희와 너희 밭을 사서 파라오께 바쳤다. 여기 씨앗이 있으니 가져다 땅에 뿌려라. 그리고 추수 때마다 5분의 1을 파라오에게 바쳐야 한다. 나머지 5분의 4는 너희 것이다. 그 중에 밭에 뿌릴 씨앗을 남기고는 너희와 너희 집안 식구의 양식으로 삼아라. 또 어린 것들도 먹여 살려라. 그들이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른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파라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집트 토지에 관하여 요셉이 만든 법령은 오늘날까지도 살아있는데 그것은 즉 파라오에게 5분의 1을 바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제들의 땅만은 파라오의 것이 되지 않았다.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을 남기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 고센 지방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서 땅을 차지하고 자손을 많이나 크게 불어났다. 야곱은 이집트 땅에서 17년을 더 살았다. 그래서 야곱의 산 횟수는 모두 147년이 되었다. 이스라엘은 죽을 날이 가까운 줄 알고 아들 요셉을 불러 당부하였다. 네가 정말 나를 기쁘게 해줄 마음이 있거든. 네 신을 성실하게 지켜 나를 이집트에 묻지 않겠다고 네 손을 내 사타구니에 넣고 맹세해다오. 내가 내 조상과 같이 잠들면 나를 이집트에서 내다 그분들이 묻힌 자리에 함께 묻어다오. 그가 대답하였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맹세하여라. 요셉이 시키는 대로 맹세하자 이스라엘은 침상 머리맡에 엎드려 하느님께 경배해드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야곱이 자기 식솔들과 모든 가산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오늘 이제 이집트로 들어와서 아들을 만나고 파라오를 아련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 함께 보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46장에서 야곱이 이집트로 이제 들어오는데 그때 요셉이 그런 말을 하죠. 만약에 파라오를 만났는데 너희들은 생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대대로 양치는 목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알려주죠 미리.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라고 배웠냐면 요셉이 그런 말을 하죠. 여기 이집트 사람들은 목자라면은 다 꺼려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치는 목자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도대체 왜 이집트 사람들이 꺼려하는 직업인 목자라고 하라고 하였을까? 이것을 지난 시간에 학습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 영적인 것 때문이었는데요. 이때 살아가던 사람들의 은총은 하느님과 함께 가까이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악으로부터 보호가 되고 아버지가 좋아하실 일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끔 아버지께서 도와주신 거죠. 그 영혼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막 나오는 건데 이집트 사람이 싫어하는 목자라고 하라고 한 거는 이집트는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서에서 배웠지만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하느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한 우상을 섬기는 그쵸?
이제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의 그런 우상 숭배나 하고 잡신이나 섬기는 나라의 사람들하고 만약에 이 후손이 섞이기라도 한다. 그러면 하느님을 경배하고 흠숭하고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야 했던 정신이 희박해지겠죠, 점점. 그러면 그게 뭐 한 대 지나고 두 대 지나가면 점점 하느님하고는 멀어지고 오히려 이 잡신을 섬기는 이집트의 신을 자기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를 떠받들면서 살아가는 이런 변질된 민족이 돼버리고 말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즉 요셉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하느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아버지께 굉장히 신이 성실하게 잘 해드리고 아버지께 사랑을 드리면서 관계성을, 그런 고유한 독특한 관계성을 가지면서 살아왔던 자신들의 정신이 후대에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것을 전승하기 위해서 악으로부터 보호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자, 이렇게 이 당시의 사람들은 마귀에게 노출이 안 되려고 저렇게 많은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면 요즘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있냐? 내가 하느님과 저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 혹여라도 멀어지거나 오히려 이상한 악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내가 하느님과 멀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건 아예 개념이 없죠. 아예 신경을 쓰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이상한 것에 집착하는 사람으로 치부하기 일쑤죠. 그렇죠?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우리가 예전에 일제강점기에도 일본이 식민지화를 할 때 어떤 방법을 쓰던가요? 정신을 발달시키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합니다.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어떤 폭력으로 공권력을 휘둘려가지고 우리나라를 지배하려고 했는데 그 민족성이 공권력을 휘두른다고 해서 그 정신이 죽질 않으니까 자꾸 나라의 말도 못 쓰게 하고, 그리고 일본 문화에 동화되게 하고, 이런 게 다 뭐죠? 그 정신을 죽이는,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자꾸 계략을 바꾸잖아요. 이런 게 다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오늘 똑같은 원리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것과. 그렇게 세상 사람도, 진리 잘 모르는 세상의 어떤 대제국도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저 나라를 내가 완전히 먹어서 속국으로 만들려면 무력적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그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를 파고들어서, 언어를, 말을 파고들어서 그렇게 해서 자꾸 일본 것에 동화되어 하나 되게 하면 자국의 말도 잊어버리고, 그럼 정신도 점점 희박해지고, 이런 방법을 쓰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방법을 쓴다라는 거를 지금 세상 사람들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사는데, 그건 매우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자기가 정체성을 올바르게 유지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중요성이 불과 우리가 몇십 년 전에 일제 침략기에 당했던 것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이 자신의 형과 아버지에게 목자라고 하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그렇게 악으로부터 이 정신이 침투당해서 지배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아주 지혜롭고 슬기로운 하나의 방책이었다. 오늘날도 저런 정신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하느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느님과 멀어지게끔 하는 어떤 악한 작용이 있다면 그것과 끊어버리고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이게 옳은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리얼하게 깨달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이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교를 세우셨고 초창기 12명의 제자가 죽고 난 다음부터 바로 로마랑 타협을 하고 접목이 돼가지고 악이 바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12명의 제자 때까지는 정신이 그래도 예수님의 정신을 그들이 이어받아서 선교도 했고 그 정신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기도 했고 이런 게 유지가 됐었어요. 근데 12명이 딱 죽고 나니까
그 12명의 제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또 다른 예수님을 닮은 정신세계에서 살아가는 쉽게 후학을 양성했었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못하고 자기 때에서만 역할을 하고 죽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파고 들어오기가 너무 수월한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 꼿꼿하고 빳빳하게 살아있어도 마귀가 침투하는 것을 막아내기가 어려운 법인데 그 정신을 꼿꼿이 지켜내갈 어떤 방패막이를 할 사람이 없다면 마귀가 파고들어서 점령하는 게 얼마나 쉬울까요? 그쵸?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세상의 자연법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을 당했을 때도 그런 방법으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삼키려고 했었던 거고 지금의 거짓 교회도 왜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을 찾아보기 힘든 완전히 변질된 그래서 성모님이 검은 미사라고 이미 말씀하셨고요. 또 마라나타 메시지에서도 너희가 직함에 속지 말아라. 높은 직함과 권한을 마치 무슨 예수님의 대리인 것처럼 보는 그 관점이 잘못됐다라고 계속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변질됐을까요? 거기 예를 들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모범으로 사는 사람들이 계속 존속할 수 있었던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었다. 그랬다면 저 정도로 변질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2명의 제자가 딱 죽고 나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강성했던 로마. 그 로마가 이 그리스도교를 자기네 어떤 통치의 수단으로 하나 편안하게 왜냐하면 다신주의였기 때문에 로마라는 나라 자체가 근데 대다수가 그리스도교 신자인데 그들의 정신이 빳빳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 타협을 안 해요. 로마 제국에. 그러니까 다스리는 통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눈에 가시겠죠. 껄끄러운 존재들이란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흡수도 잘 되고 통합도 잘 되고 잘 스며드는데 이 사람들은 꼭 지켜야 될 걸 지켜야 된다고 하고 이걸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게 이제 정신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그 정신을 어떤 폭력으로 말살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를 아니까 마치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문화적으로 흡수해가지고 일본에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로마 제국도 어떻게 한 겁니까? 그들의 문화에 자연스럽게 흡수돼서 자신들이 통치하기 쉬운 국민 근성으로 바꾸려고 그래서 가톨릭 어떤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삼은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그러면 국교로 삼았으니까 황제에 대해서 좀 반감이 덜하고 그쵸? 그리스도교 신자 입장에서는 우리 종교를 인정해주네? 그러니까 거기 타협하거나 협력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그때부터 존먹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로부터 지금 수천 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교회에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을 전하는 사람도 없거니와 그 모범으로 사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매일같이 인간적인 것만을 누룩처럼 떠먹임으로써 이제 그 누룩이 아예 자기의 정서가 됐고 기호가 됐고 당연한 게 됐고 익숙한 게 된 이렇게 해서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먹힌 거거든요. 그래서 딸을 규칙, 질서를 철두철미하게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정신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따라야 될 질서가 있고 규칙이 있어서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어떤 확고부동한 신념 가운데 예수님의 모범과 성모님의 모범을 부족하지만 저 모범만이 퍼펙트하니까 나는 저것만을 따를 거야 라고 하는 의지가 확고부동하게 서 있는 제자가 12명만 이 교회 안에서 계속 보존되어서 양육돼서 길러졌기만 했었어도 저 정도로 변질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정신이 타협함으로써 마귀가 들어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요셉이 이렇게 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지금 입증하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부연 설명을. 그래서
그때 로마 제국이 통치하면서부터 이미 변질이 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예수님의 모범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다. 더 이상은. 다 인간적인 자신들의 썰, 어떤 무슨 신문 사설, 인터넷에 읽었던 재밌는 이야기, 그런 것을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하느님은 안개꽃처럼 끝에 잠깐 곁들이는 이런 역겨운 교회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는 거기서 예수님의 모범이나 성모님의 모범이나 두 분의 정신이나 가르침이나 신적인 질서를 전한다거나 계명 정신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전해서 그 정신 세계를 자꾸 고양시켜서 신자들이 그 정신 세계로 살 수 있도록 돕거나 이런 것을 더 이상은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 교회는 망한 교회가 됐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언제 이런 일들이 있음으로써 아버지께서 새로운 새천년 왕국을 건설하실 거고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실 건데 그것이 지금 거의 임박해 왔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다 아기가 딱딱 맞는 그런 시기로 그 마지막 시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야곱은 이렇게 굉장히 지혜롭죠. 뭐든지 하는 걸 보면 파라오를 아련할 때도 아련하기 전에 다 팁을 주어서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라고도 다까지 다 가르쳐주고 그렇죠. 그래서 편안하게 아버지와 형들이 간섭받지 않고 영적으로도 섞이지 않으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튼튼하게 다 마련해주고 이런 게 다 지금 요셉의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요셉에게서 그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건 요셉이 하느님과 그렇게 긴밀하게 하나 되어 살았다라는 증거인 거고. 그렇죠? 저런 영혼이 저 시대에도 저렇게 요셉과 같이 반영할 수 있는 영혼이 있었다면 지금은 저 때보다 훨씬 발전된 시대잖아요. 그럼 요셉보다는 훨씬 더 하느님하고의 관계가 더 풍성하고 더 리얼하고 더 사실적이고 더 직접적인 관계성을 이루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죠. 왜냐면 과학 발전이 이때보다 엄청 많이 발전했으니까 영성의 발전도 이때보다 엄청 많이 발전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오히려 요셉 같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더 어려운 영적인 것만 오히려 더 후퇴를 했어요. 다른 모든 것은 다 어떤 자연법 안에서의 존속하는 것들은 다 발전의 과정을 거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뤘는데 영적인 것만 더 후퇴하고 퇴보하고 더 바닥을 찍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그렇죠. 그럼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나만은 하느님과의 원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성을 회복해서 내가 부모에게 사랑을 드리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그런 아버지와 하나 되어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필요한 거고 또 그걸 진짜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그럼 나는 다시 하느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나 이런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구체적인 프로세스에 근거하여 매일매일의 삶을 노력할 때 마치 운동선수가 매일 8시간의 훈련을 소화하는 것이 1년 쌓이고 2년 쌓이고 5년 쌓이면 마침내 금메달에 도전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되는 것처럼 나도 하느님과의 관계성의 발전은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한 거다. 라는 것을 제가 많은 데서 누누이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영성의 단계가 있잖아요. 이 시대에 요셉이 하느님과 함께 살았던 영성의 단계가 있다면 지금 시대는 요셉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단계 영적 나라의 발전적 단계가 있다는 걸 이미 루이사 피카르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천상의 책을 통해서 거기서 그런 많은 깨달음과 가르침과 질서를 가르쳐 주시는 건요. 루이사 피카르타에게만 준 게 아니라 그 영혼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걸 보고 너희가 피아세 정신으로 아버지와 하나 되고 예수님과 성모님과 하나 되는 것을 구현해서 살아라.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영성의 단계에서 가장 고차원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발전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긴밀하게 아버지와 혹은 예수님과 성모님과 살아가는 그 나라는 피앗의 나라예요. 근데 그 피앗의 나라라는 거는 앞에 메시지 할 때 제가 반복적으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예요. 천상의 나라는요. 종의 차원이 가는 나라가 있고요.
자식으로서 살아감으로써 부모랑 완전히 하나 된 그런 영혼들이 가는 나라가 있고 이렇게 다 차원이 다양합니다. 그럼 누구나 가장 높은 차원, 아버지가 살아가 계시는, 그래서 아버지를 맨날 뵐 수 있는 그 차원에 가길 원하잖아요. 그러려면 피앗의 자녀가 돼야 돼요. 피앗의 자녀가 뭐냐? 아버지 일이 내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 그게 가식이 아니라 진실로.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아버지의 뜻하고 멀어져. 그럼 안타까우니까 아버지 뜻을 이렇게 전하고. 또 아버지가 어떤 갈급함이 있으신가 살펴드려서 하느님이 요새는 이런 갈급함이 있으시고 자녀들에게 이런 게 전해지지 않아서 안타까워하시는구나. 그럼 그런 걸 찾아서 내가 아버지의 필요와 요구를 들어드리는. 왜? 사랑하니까. 왜? 나는 그분과 하나 됐으니까. 요런 자녀가 피앗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키는 순종도 안 하는 차원이잖아요. 요즘 사람들의 수준이라는 게 시키면 오히려 간섭해, 속박해, 왜 나를 얽매이게 해. 이런 교만으로 가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요즘이죠. 그럼 순종도 안 하는데 자발적으로 내가 아버지를 일을 찾아가지고 대변해드리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걸 내가 찾아서 하고 이런 자녀가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겠죠. 이래서 천상에 피앗의 나라에 갈 자녀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 나라에 가고 싶은 것을 도전하겠다. 그러면 1단계는 내 뜻을 다 버려야 되고 내 판단, 기준, 내가 옳다고 여태까지 살면서 여겼던 거 그거 절대 옳은 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깨닫지 못해서지. 혹은 가장 미미한데 잘 모르는 게 기호정서 경향. 기호정서가 왜 나빠? 기호정서 경향이 가장 악랄한 막입니다. 여러분 답부터 말씀드리면. 왜 악랄하다고 제가 표현하냐? 이런 거예요. 관점적으로 설명하면 기호정서 경향이 악이라는 걸 사람들이 절대 모를 테니까 악랄한 거예요. 왜? 그 작은 것을 타고 역사에서 영혼을 패망으로 이끌지만 그게 작고 미미하니까 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패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악랄하고 악독한 것은 자신이 일평생 갖고 살아온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기호정서 경향이에요. 아주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저 거짓 교회에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정신과 모범과 가르침이 하나도 없는데도 여전히 열렬히 맹종하고 맹신하는 건 왜죠? 왜일까요, 여러분? 그게 이지적이나 지적인 사고가 있어가지고 성경은 이러이러한데 성경에 이런 정신하고 완전 틀리네? 이건 잘못됐구나 하고 딱 끊을 수 있는 이런 이지적이고 지성적인 사고방식이 되냐? 안 되죠. 성경하고 완전 다르고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모범하고 완전히 다른데도 그러면 보나마나 완전히 다르니까 막이잖아요. 세상엔 천사, 선 아니면 악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요. 그럼 아버지의 뜻하고 다르고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모범하고 다르면 당연히 악이잖아요. 그럼 악이면 완전히 끊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근데 칼날같이 도끼처럼 딱딱 끊는 게 잘 되냐? 잘 안 되죠. 아무리 외쳐도 계속 동조하고 협력하고 나간단 말이죠. 그럼 왜 그럴까요? 익숙하니까. 수십 년 동안 그게 옳다라고 믿고 살아온 나의 경향 때문에. 그렇죠. 또 거기 가면 정서가 편안해져 마음이. 아름다운 노래, 아름다운 성가, 듣기 좋은 아주 사람의 입맛에 딱 맞는 나를 위로해주는 어떤 말씀이 있고 그리고 거기 예뻐 보이는 어떤 정서들, 나를 만족시키는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서와 기호와 경향이 왜 막인 줄 여러분 좀 아시겠죠? 성경에 근거해서 아니니까 아니라고 거부할 수 있는 지적인 사고방식도 동원되지 않을 만큼 이 지적인 것도 무색하게 하는 게 뭐냐? 그게 기호정서 경향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건가요? 그렇죠? 제가 다른 강의에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죠. 북한에 사는 자매가 있었어요. 두 자매 중에 한 명은 탈출에 성공해서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와보니까 너무 천국인 거예요. 너무 살기 좋고 이런 세상이라는 거 있다는 걸 자기는 일평생 살면서 듣도 보도 못한 천국 같은 세상이 대한민국이라는 걸 그 자매가 깨달았어요. 북에 두고 온 자기 동생이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련하고 불쌍한 거예요. 자기가 여기 와서 보니까. 그래서 모험을 감행해요. 제3세계를 통해서 내 동생을 빼돌려서 여기서 같이 살아야지.
많은 돈을 주고 브로커를 사가지고 그 가맹을 실행에 옮깁니다. 이게 무슨 다큐에 나왔던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온갖 고생과 돈도 들이고 시간도 하고 가슴을 졸이면서 그 동생이 제3세계에 와서 제3세계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언니가 막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가 다 속은 거고 가보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자유가 하고 자기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그냥 몇십 번을 계속해요. 근데 그걸 다 듣고 난 그 동생의 반응이 어떠냐. 놀랄 정도로 혐오스러운 눈으로 바라봐요. 자기 피부치인 언니를. 그러면서 마치 어떤 삼류 종교에 홀려가지고 미친 사람이 된 것과 같은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엄청 그 다큐를 보면 쇼킹 자체예요. 아, 사람이라는 존재는 저렇게 지성이 동작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저런 수준일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그걸 보고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쇠뇌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마치 이단 삼류 종교에 빠져가지고 어디에 신흥 종파에 미친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자기 자매인데 바라봐요. 그러면서 정신 차리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남도 아닌 네가 이런 데에 빠져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매도하더니 다시 돌아갔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과 그 자매님의 반응과 이렇게 성경의 모범하고 다르다라는 걸 밤을 새도록 입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동조하고 협력하는 그 거짓교회에 맹신하는 맹종자들과 똑같죠.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하겠죠. 공산주의가 아니니까 난 옳은 거에 협력하는 거야. 그건 본인의 순전히 본인의 착각 속에 살아가는 자기의 주장일 뿐인 거지. 지성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객관화된 팩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객관화된 누가 봐도 거부할 수 없는 정확한 진실과 사실의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럼 진실과 사실의 데이터에 근거해서 그 대한민국에 온 자매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 언니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시스템이 진실로 이렇고. 이게 진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죠. 진실의 팩트를 말한 겁니다. 근데 그 북에서 온 그 자매는 남한에서 자기 동생을 데리고 오려고 노력하는 그 언니는 진실의 팩트를 말한 거고 북한의 그 자매는 뭐에 근거해서 평가한 거예요. 여태까지 자기가 속고 살은 환상 속에 옳지도 않고 진실도 아니고 사실도 아닌 그 잘못된 관념 속에 파묻혀서 허상과 망상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 지성은 마비된 채. 이게 거짓 교회에 맹종하는 그 영혼들하고 완전히 판박이처럼 똑같죠. 지성이 가동되지 않아요. 그저 익숙한 자기가 여태까지 믿고 따랐던 기호정서가 더 진리고 더 선이에요. 그들에게는. 이렇게 기호정서 경향이 무서운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 무서운 기호정서 경향을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거의 없을 거예요. 자기를 패망으로 이끄는 그 북한에서 온 자매가 그 기호정서 경향, 일평생 옳다라고 믿었던 그 거짓에 속아서 결국 자기에게 유일하게 주어진 기회를 자기 발로 차버린 거잖아요.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맞죠? 그럼 자기 인생을 자기가 패망으로 끌고 간 거죠. 남이 아니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기호정서 경향이 여러분의 인생을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갈 나라를 천상이 아니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건 다 병든 인간의 기호정서 경향이다. 기호정서 경향은 이렇게 무서운 거다. 거기는 진실에 근거하지도 않고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고 객관화된 데이터에 근거하지도 않고 그냥 막연한 자기가 좋은 어떤 감각적인 나에게 맞는 이런 것밖에 없다. 우리는 이걸 감성주의자라고 합니다. 이 시대는요. 감성주의자가 거의 다예요. 뭐를 주장하는 걸 가만히 보세요. 팩트에 진실에 사실에 논고에 근거해서 주장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감성에 근거해서 주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감성 때문에 본인이 망할 거거든요. 그걸 아냐? 절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호정서 감성 경향이 나를 지옥으로 이끄는 원흉이다라는 걸 모른다는 이 사실이 심각한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객관화를 너무 펼쳐서 많이 했는데 왜냐? 내가 피아세 자녀가 되고 싶다. 그럼 이렇게 자기를 패망으로 이끄는 자기 뜻과 기호정서 경향을 먼저 꺾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기초 1단계예요. 그걸 꺾어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죠. 이것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도 따를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은 이거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걸 버리고 이걸 따르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걸 버리고 이걸 따르든지. 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두 주인을 다 섬길 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이 나라입니다. 넌 육적이고 세상적인 게 좋으면 그냥 그걸 따르든지. 영적이고 본질적이고 영원성의 나라에 관련된 걸 따라주지. 너는 그럼 그것만 따라야지 영적인 것도 따르면서 육적인 걸 동시에 취할 수는 없듯이 내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하느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산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느님의 뜻을 버리던가 그래서 계속 육적인 나의 자아에서 살든가 그게 싫어. 그런 걸 인정하기 싫어. 그럼 내 뜻을 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행돼야 되는 게 여러분의 뜻이 여러분을 왜 패망으로 만드는 이끄는 건지를 철저히 깨닫고 그중에서도 특히 버리기 어려운 게 기호정서 경향인데 왜 익숙하니까 내 거에 관대하니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나를 패망으로 이끄는 건지를 제가 지금 북한의 그 자매의 케이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거짓 교회도 똑같다. 전혀 다르지 않다. 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뽑아낼 수 있다. 난 그것을 완전히 거부하려는 최소 의지만이라도 확고부동하다. 흔들리지 않고. 이러면 시작은 한 거예요. 그 피아세 자녀로 살기 위한 스타트의 입문 과정은 들어선 겁니다. 자, 그 다음엔 뭐든지 그 다음 단계 이제 그렇게 의지가 확고하게 섰죠. 그럼 피아세 자녀로 살고 싶으면 뭐든지 결정하고 생각하고 말할 때 하느님을 떠올려야 돼요. 혹은 예수님과 어머니를. 이게 처음엔 잘 안 될 거지만 왜냐면 내가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 없어서 그러나 안 되지만 해야 돼요. 끊어진 것을 다시 이어붙이고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엔 어렵고 버벅대고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물론 그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수십 년을 그렇게 내 뜻이라고 하는 태양에서 떨어져 나온 존재로 혼자 살았기 때문에 다시 이으려니까 어려움은 있지만 반복해서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끊임없이 스킬을 연마해서 결국 금메달을 따죠. 그거는 반복과 연습 앞엔 장사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계도 안 되지만 누가 이때 끈기와 인내가 있다. 이러면 이걸 지속적으로만 할 수 있는 그 항구적인 것을 버리지 않을 만큼 강하다. 이러면 그런 사람은 시간이 오래 걸리건 짧게 걸리건 개인차가 있겠지만 뚫리긴 뚫립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 길을 도전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다. 첫째 1단계 내 뜻을 다 버리고 아버지의 뜻 안으로만 살고 싶은 확고부동한 의지가 나는 여기 완전히 섰나 100%짜린가 흔들리는 갈대인가 이걸 자기가 먼저 성찰해 봐야 되고 그게 섰어. 그러면 나는 아버지 뜻이 완전히 옳고 내 뜻은 다 막이라는 걸 알아서 제 뜻은 안 따르고 싶습니다. 이게 섰다. 그럼 이제 아버지 뜻 안에 살아가는 건데 사실적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그냥 어떤 계획을 세운 거고 실제적으로 일상생활에서는 뭘 결정할 때 말할 때 뭘 생각할 때 심지어 혼자 있을 때도 자꾸 하느님을 의식하고 예수님과 성모님을 의식해서 내 마음 안에 계시다는데 아버지 제가 수십 년 동안 혼자 살아서 다 끊어졌어요. 이제 다시 잊고 싶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올바른 관계로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와 소통할 수 있도록 이 길을 열어주세요.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이런 갈망의 나라에서 계속 속삭이는 겁니다. 계속 마치 연인이 연인을 그리워하듯. 루이사 피카레타를 보면은 루이사 피카레타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갈망이에요. 근데 남하고 다른 건 뭐냐? 그 갈망이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그리고 지속성이 있어요. 거기는. 진정성이 있고. 그러니까 그 갈망이 너무 크고 지속적이고 진정성이 있다 보니까 그 에너지를 예수님이 쓰셔서 그 영혼을 자꾸 끌어당기시면서 가르치실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자꾸 생각해서 저도 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사랑을 저도 느끼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저도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거는 무수히 많겠죠. 그렇죠?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대로 갈망의 세계를 표현도 하고 사랑을 표현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세계를 자꾸 자기가 뚫고 열고 이런 걸 반복하다 보면은 그 세계가 열리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뜻 안에서 내가 그
뜻만을 행하고 말하고 실천하는데 이제 점점 스킬이 붙는 이런 단계로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피앗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노력을 하셔서 영성의 어떤 발전적인 단계 그런 것을 이루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우리는 아담과 하와에게 변질되기 이전에 아버지 나라에서 아버지를 섬기고 사랑하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우리 창조의 목적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부모가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하면은 이제 아이가 언제쯤 나올 거라는 거를 예상이 하잖아요. 그럼 예상하면서 막 아이가 나왔을 때 필요한 어떤 뭐 기저귀도 사고 침대도 만들고 뭐 간단한 장난감들도 사고 뭐 베넷 저고리도 준비하고 막 이런 걸 하면서 막 기쁘고 행복하시죠. 그 아이가 탄생할 거를 막 예측을 하면서 기쁘고 행복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와 내가 애써서 일군 거를 같이 공유하면서 그 행복과 기쁨을 나눠야지. 요런 상상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하시잖아요. 사실 하느님이 그런 마음으로 인류를 창조하신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보기 좋게 배신을 한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난 필요 없어. 하느님, 아버지 필요 없어. 내가 그렇게 신처럼 될 수 있다고? 나 그게 좋아. 이렇게 해서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그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다 끊어버린 겁니다. 다. 그 생명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 거거든요. 그럼 그 끊어진 생명의 줄을 다시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결하는 게 뭐냐. 그 연결하는 것의 어떤 기본의 입문의 단계가 의식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의식을 자꾸 하다 보면은 사랑의 마음이 커지고 사랑의 마음이 커지다 보면 열정이 생기고 열정이 더 커져서 뭐 갈망이 되고 이렇게 어떤 발전의 단계들이 이제 있는 건데 우리가 그 끊어진 하느님과의 끊어진 아름다운 생명의 끈을 다시 연결해 가지고 본래 아버지가 나하고 누리고 싶으셨던 자녀와 함께 공유하고 싶으셨던 아름다운 가치들, 아름다운 질서들, 어떤 정신세계의 다양한 고상한 가치들 이제 그런 것이 내 것이 되게 하면서 그래서 점점 아버지를 더 많이 깨닫고 발견하고 사랑하게 되고 이러면서 관계성이 더 긴밀해지는 이제 이러한 단계들이 영성의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나는 잘 안 돼. 난 너무 늦었어.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르다라는 속담도 있죠. 인간 세상사에. 그리고 나는 안 돼. 안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지 나는 그런 거 잘 못해. 이렇게 미리 포기하거나 그런 것도 절대 하시지 마시고 하느님께서 나를 원래 창조하신 나의 진짜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가 나랑 대화하고 소통하고 속삭이는 거를 너무 기다리고 원하신다는 이 진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자식이 이런 거잖아요. 부모가 자식과의 그 긴밀한 관계를 갈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는 너 나는 나 대면대면하면서 살길 원하는 그런 부모님은 없겠죠. 하느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죄악으로 인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하면 그거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사랑스럽지 않으실까요? 제가 나를 저렇게 드디어 찾고 갈망하는구나. 쟤를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 드시겠죠. 이런 어떤 섬세한 나라가 사실 영적인 나라거든요. 이런 섬세한 나라의 어떤 내밀한 관계성을 잘 모르겠으면 너무 쉽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식에게 갖는 마음이 어떻고 부모로서 내가 자식에게 어떤 때 아쉽고 어떤 때 서운했는지 이런 것을 얼마든지 객관화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을 반추함으로써 내가 하느님께 나는 하느님께 이런 속상함을 드렸고 이런 죄를 저질렀구나. 이런 부족함을 아버지께 많이 드렸구나.
해서 회개도 절로 되는 거고요. 절로 뉘우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관계성이 개선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하루 24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 24시간 동안 하느님을 의식하고 예수님과 성모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을 자꾸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개선됨으로써 원래 잃어버렸던 우리의 자리, 그러니까 자녀로서의 자리,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식으로서 창조하셨던 그 본래 우리의 위치로 얼른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으로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서 자꾸 연습하시고 도전하시고 노력하셔서 각자 고유한 하느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성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세기 47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